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 메일유업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매일 분유를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 메일유업에서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제 평택 공장을 좀 닫습니다. 닫고 새로운 분유를 좀 놀라운 분유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분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이전까지 만들었던 분유를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만들었던 분유가 한 톨이라도 기계에 남아있으면 이 모든 작업이 다 헛수고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기계 속에 있는 분유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분유를 만들고 또 이후에도 또 며칠 동안 이 남아있는 이전에 만들었던 분유가 없이 만들어야 새로운 분유를 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일유업에서 이렇게 10일 정도를 1년 평택 공장에서 2번 정도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메일유업은 1년에 수억 원씩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 분유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유는 선천성 대장 이상 자들을 위한 분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5만 명에 1명꼴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분유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초창기에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외국에서 분유를 사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메일유업이 시작한 시기부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 분유를 매일 만들고 있고 매년 만들 때마다 이 수억 원씩 매일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모유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잘못 소화가 되면은 그걸로 인해 정말 생명까지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메일유업은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렇게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들에 대한 그 감사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면은 왜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사업이 어려운데 매년 왜 수억을 그렇게 깨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메일유업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공장을 지어서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말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심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해지고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하겠죠. 공장을 멈춰야 되고 그 공장 안에 가서 뭐 작은 먼지 하나도 분유 하나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닦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엔 또 다시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무런 돈이 안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일을 지켜가는데 직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심보다 더 마음이 커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심보다 더 마음이 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초심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매일 유업은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장로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권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에베소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저녁까지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처럼 초심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지키려고 할 때 분명히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외부에서도 찾아올 것이고 내부에서도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초심을 끊임없이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마음에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윗세대만큼 다음 세대가 열정이 없으면 초심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열심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 올 때마다 내부의 경극이 올 때마다 이 부분들을 초심을 변질시키지 말고 더욱더 지켜나갈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초심을 지키고 은혜가 있어야 초심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초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장 먼저 잘 깨닫고 잘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얘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리들은 이제 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한 방식은 단 하나이었습니다. 무엇이냐?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아니면 행위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로 구원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나운 이리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로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하는 공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계속 이어졌고 중세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는 이 칼빈의 종교개혁 5대 이제 강령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강령,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 오직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구원 문제입니다.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카톨릭의 모습을 봤는데 당시에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마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칼빈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카톨릭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 역시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성품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없어 보이지만 사람은 조금씩 그쪽으로 빠지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은혜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보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겠지라고 해서 수도원에도 들어갔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헛수고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때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인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나운 일이로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매일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좌절감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매일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내 이름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왜 나는 이곳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감은 그렇게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이 은혜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구원 역시도 내 힘으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만들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좌절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봐도 이것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불편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더욱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좌절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 문제랑 연결됩니다. 구원 역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앉아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참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매일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다음 은혜입니다. 큰 은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사실 주술사들과 미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주술서적을, 마술서적을 다 태울 정도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나도 좀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사람도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단 상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실수하고 오해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이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휘감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성취를 보여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봐라, 나의 성취를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 되고 세네 번이 되고 다섯 여섯 번이 되면서 조금씩 말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 변질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놀라운 성취 때문에 그 놀라운 성취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것은 매일마다 이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성취,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자꾸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 성취에만 목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계속 애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의 성취를 바라보고 내가 한 일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농아 청년부가 이제 방콕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를 데리고 이제 함께 그곳 가운데 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농아 청년부의 방콕 아울리치는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현지에 있는 농인 공동체를 이 농아 청년부들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수어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간에 저는 저희 둘째 아이를 데려와서 저녁을 먹이고 그 둘째 아이를 씻기고 둘째 아이 저녁잠을 재웠죠. 그래서 그 현장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저희 둘째 아이의 저녁을 챙겨주고 둘째 아이를 이제 같은 방콕 하늘에 있지만 둘째 아이를 씻기고 둘째 아이를 재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아청년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농아 청년들이 이제는 방콕 농인학교에 있는 아이들, 정말 농아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농인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무언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정말로 뜻깊고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여줬죠. 역시 저는 그때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둘째 아이의 점심을 책임지고 둘째 아이를 아침부터 이제는 계속 택시를 타고 쇼핑몰을 가서 점심을 먹이고 와서 낮잠을 재우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진 않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참 은혜로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농아 청년들이 이제 방콕 수어를 미리 배워서 이 복음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책자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이 한국에서 이제는 가서 구해주고 그것을 이제 전달해주고 그것을 이제 계속 농아 청년들이 방콕 수어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농인들에게 그리고 현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그 농인 성도들에게 수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역시 저는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예배만 드리고 저는 바로 이제는 아이를 또 데리고 이제 숙소로 와서 점심을 이제 어느 정도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둘째만 보고 둘째 재우고 둘째 먹이고 둘째 낮잠만 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이 이제 다 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거기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해야지 내가 놀라운 일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내가 둘째를 케어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둘째를 데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씩 성취에 목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에 그리고 그 일만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변질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정말 충만해서 놀라운 성취를 펼쳐졌는데 그 성취만 붙잡고 그 은혜만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변질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마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취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취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수고했는데 조금 성취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취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 이 놀라운 성취를 봐라 라고 하는 순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농아청년부와 같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같이 눈물 흘리진 않았지만, 내가 그 복음의 현장에서 내가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했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만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면 자꾸 성취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성도가 성도를 정말로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말로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고합니다.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라. 복음에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해라.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를, 그래도 주신 은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32절에서 35절에 걸쳐서 자신이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무조건 안 받겠다, 이것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봤을 때 내가 안 받는 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지 않으므로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어려운 길을 겪게 됩니다. 대다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 당시에도 증패가 있어서 그 증패를 제시하면 어느 정도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 증패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더 수고하고 더 애쓰게 되는 것이고,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더 좋은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지 않고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다들 너무 멍하니 계셔가지고 네, 그렇지 않죠. 예, 반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왜 주셨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드라마 다 이루어질 진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원래 설교의 제목을 다 이루어질 은혜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봤자 이게 별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짓지 않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가 참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 진이가 등장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동일해요. 근데 이 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령 이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은 그 소원 때문에 타락하고 파멸할 거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이는 소원 들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 소원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남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불행해도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하고 결국 타락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등장해요. 이 드라마에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개입니다. 강아지도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강아지의 언어를 잘 해석해서 강아지를 다니엘 헤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헤니가 돈이 필요해서 돈도 줍니다. 근데 이 다니엘 헤니가 된 이 강아지가 결국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인간이 되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주인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돈이 많으 싶은 이유는 자신의 주인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소원을 비는데 자신을 버린 그 주인을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서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인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소원을 빌면서 결국 타락하지는 않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일단 잘생기게 해주시고 돈도 좀 많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타락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기도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옆 사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얘기할 때마다 어떤 것을 내가 받아야 내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받아야 옆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옆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은혜를 온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옆 사람에서 쓰면 쓸수록 자꾸 더 커져나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면 쓸수록 부족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쓰면 쓸수록 계속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나를 쓰면 쓸수록 더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는 더 채워주시니까 너무 넘쳐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쓰게 되고 더욱더 나아가면서 우리는 타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기를, 그리고 그걸 매일마다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성도가 된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성취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을 했는데 100의 성취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100을 했는데 10의 성취가 나오는데 그 성취에 목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성취가 100이 됐다, 1000이 됐다, 10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걸 매일마다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정말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한테 써야 은혜는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써야 은혜는 제대로 된 활용을 한 것이고, 그렇게 옆 사람에게 매일마다 흘려보내야 그 은혜는 정말 은혜대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매일마다 더 채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사용함으로 은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